오늘은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등장을 다룹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남으로 사울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마침내 사울이 성경 역사의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인간사 세밀한 것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우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사울이 아비의 명을 쫓아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고자 에브라임 산지 일대를 헤매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거처하는 숲 땅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행보는 단순히 암나기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 결코 사무엘을 만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의 생은 일대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운이 좋았다고 또 재수가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한 사람을 내게로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이 발걸음을 숲땅으로 이렇게 이끈 것은 암나기가 아닙니다. 암나기 때문에 거기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암나기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결코 우연이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배후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로 이제 이 아내 하와를 아담에게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끌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저 사람 만난 게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 만난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부 모든 만남을 다 주관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 좋은 만남입니다.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손자, 손녀들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만남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동역자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좋은 배우자, 짝을 만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미천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그의 아비를 도와가지고 가축을 돌보고 농사를 짓는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겨우 이제 암나귀의 향방을 놓고, 암나귀가 어디 갔느냐, 이거 뒤를 쫓아서 이 암나귀를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것을 걱정할 정도로 미천한 자였어요.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일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고요. 가문도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이제 사울의 체격은 성경에 보면 좋고 인물은 준수했지만 혈통과 명예는 미약했고 보잘것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대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과 동석에 앉히고 또 장로들 중에 수석에 앉혔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과 함께 동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30명 가운데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셔서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가장 귀한 음식으로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23절,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가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건 사실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사와 미천한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같이 동석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 이건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울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신도 배경도 학력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높임을 받은 이유는 그 당시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 사울은 이 당시만 해도 스스로를 계속 낮춥니다. 낮춰요. 자기는 비천한 자입니다. 미미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상석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자는 말속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속에 가서 앉는 자는 상속으로 들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존경받게 하고 우러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게 엎드려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원리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미천한 가문입니다.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왕으로 높여주신 것이고 그를 상석에 갖다 앉히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근데 변합니다. 변하죠.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막 대신 담당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이 원리를 항상 우리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자는 어떤 자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내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교만한 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낮추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 그리고 저들의 자손들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미비한 자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쓰임받는 더 크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